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채축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미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3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에 관한 재앙이 나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리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해. 이에 바로가 얼마나 황망했던지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왕궁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31절에 이어서 나오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 보면 일련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무슨 동사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래서 일어나 떠나 가서 섬기며 하는 그런 단어들이 소위 바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항복한 그런 의미이죠. 이제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죠. 이것을 보고 출애굽이라. 그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그 시간이 있어야 발효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발효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 뜻밖의 주문을 보자기 싸가지고 둘러매고 그렇게 출발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를 잃은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그 재앙을 면한 집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주의 있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명한 6월절 패스오버 구절입니다. 규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칠해져 있으면, 문 임방이라서 위를 말하죠. 문 임방과 문 설주 기둥에 칠해져 있으면은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표적 삼아서 넘어간다. 그래서
모든 애굽에 있는 집안에는 다 이 재앙의 죽음의 천사가 다 들어갔지만은 그 피자국이 있으면은, 그 칠한 자국이 있으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장자입니다. 만일 그 피칠한 집 안에 도둑이 있었다면은, 도둑이 들 수 있잖아요. 도둑이 그냥 황망해서 도둑이 그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아무 집이고 몸을 피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었다면은 그 도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도둑.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자, 도둑은 흔히 보니까 조금 격을 높여서 만일 그 피칠한 집안에 강도가 들었다면은 그 강도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지요. 자, 그 정도는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정도를 높여서 만일 그 피칠한 집안에 살인자가 스며들었다면은 살인자가 보안 경찰에 쫓기다가 그냥 거기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살인자가 스며들었다면은 그 살인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제가 좀 이런 조금 극단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그 피칠한 집안에 살인자가 스며들었다면 그 살인자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천사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는지 없는지 표적을 삼아서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안은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고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자신의 구원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접하고 스스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267장 찬송의 그 후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회의가 아이고 목사님은 그런 회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죄의식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마음이 시원하게 마치 씻긴 듯이 개운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답니다. 이것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내가, 이렇게 개운치 못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구원받았다면 이런 부분이 깨끗하고 마치 정말 맑은 물에 씻기듯이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감정 상태를 가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회의 또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의 감정이 개운하다고, 내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그리고 내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거기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피를 볼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보혈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록새록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여러분의 공로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어요. 0.1%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에 0.1%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주일 설교할 때 0.000000001%도 고려되지 않았다 하면서 0을 한참 주어 섬겼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0.1%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어요. 0.1%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만일 0.1%라고 고려한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있겠냐 말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칠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책망했지만은 한 강도는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낙원에 계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강도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의 순간을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이 강도의 삶이 고려되었다면은, 구원에 있어서 그 강도의 구원에 있어서 강도의 삶이 고려되었다면은 아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겠지요. 내 마음은 알겠다마는, 나를 동정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믿는 내 마음은 알겠다마는 안타깝게도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는 평생 강도짓을 하지 않았니? 아마 이렇게 표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 이야기가, 이 강도 이야기가 마태복음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만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예민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이 누가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이 강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는 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0.1%도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소식을 듣는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고 고백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마음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일어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있는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지위라든가 가진 것 따지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는 넘어갔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묵상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경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늘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을 듣는 열린 귀를 가지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소중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확신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이름들을,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내일 수술 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애쓴 분들도 계신데,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그들 영혼을 만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 주셔서 강건함으로 온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이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했던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 오늘 또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랑왕 때문에 출입이 원만하지 않지만은 늘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그들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어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강력해져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들의 기도가 온 가족의 방패가 되고, 그들의 기도가 온 가족의 소망이 되고, 내일이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고백하는 고백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드리며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학문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저 군대에 나가서 참으로 부모님의 슬라를 떠나서 군무에 임한 우리 자녀들, 대학을 향하여 마지막 대학문을 녹화하면서 질주하고 있는 고3 그리고 재수생의 자녀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채 축복을 사모하는 자녀들,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기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거룩하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꼭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